안녕하세요. ABN 곽상욱입니다. 오늘은 가인의 도피, 도주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가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가장 숭고한 자리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고, 그리고 완전한 그 죄에 대한 부인과 함께 이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막장이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태어난 첫 번째 이 탯줄을 끊고 나온 인간이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우울하죠. 게다가 책임 회피까지 하니까요.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고 새롭게 삶을 시작했더라 이렇게 끝났다면 그래도 좀 더 이렇게 희망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가인의 이야기 속에조차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이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이 가인을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희망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가인을 대하는 태도는 모세, 이 글을 기록한 모세를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살인자 모세, 그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인내, 그 인내가 가인에게 지금 이렇게 스며들고 있었죠. 가인이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이 나쁜 놈이니까 죽여버려야죠. 그런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하시니라. 생명을, 나의 믿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의 자아의 확장을 원해서 동생을 쳐 죽인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이마에다 표를 주어서 말이죠. 이마에다가 어떤 뭐 자국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인을 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멸류관을 씌워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좀 지나치리만큼, 그렇죠? 이게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맞닥뜨린 수없이 많은 도전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리라는 죄책감으로도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 다가오는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것 때문에 나를 몸을 괴롭히는 질병과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죄 때문이라는, 물론 그것이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삶을 둘러싼 이 공기 속에 나를 감시하고, 그렇죠? 감시의 눈으로 이렇게 뭐 잘못하는지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징벌하고 나를 파괴하려는 듯이 보이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 폭군 같은 아빠,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된 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괴로웠죠. 사회 전체가 죄책과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괴로우셨어요. 왜요? 본시 그 아버지의 품 속에 있다가,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속에서 헤엄치면서 그 마음과 교통하고 사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 하나를 만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 작업이 그 하나하나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초상화에, 아버지 그 초상화에 예수님은 괴로우셨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초상화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모습, 아니면 이런 모습, 예? 이런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게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그렇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병자를 고치시고, 고름이 흐르는 뭉둥이의 그 살을 만지시고, 과부의 서러움을 들어주시고, 친구 나사로를 깨워주시고, 돌에 맞아 죽으려는 창녀를 친구로 삼으시고, 어떤 아버지신가요? 아버지의 초상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철저하게 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가인을 속여서 그 속에다가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서는 욕망을 부추겨서 자아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자아를 심어주고 그 자아가 성장하게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그 자리에 대한 탐욕을 세우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들통났을 때는 이 자기를 징벌하는 하나님을 처절하게 이렇게 왜곡시켜서 손가락질하게 해서 비난하게 만듭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자식입니다, 사단. 그래서 가인이 아버지의 용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한 것은 그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인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이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성과 그분의 됨됨이, 그분의 사랑과 그 열정, 그분의 유머와 따스함, 그걸 송두째 찢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가인을 쳐 죽이듯이 자기를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포악한 사단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투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과 같이 쫓기고 도주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얘기했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너희들 나랑 이때까지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우리 마음에 그려야 합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모습, 그 손길과 발길과 얼굴 표정과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곧 나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이 찢기면서도, 죄에 눌려서 파괴되면서도 붙잡고자 했던 내 구원, 내 이 목숨, 내 이 생명,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희망적입니까? 네, 희망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가장 큰 희망으로 시작돼서 이 아담 하와에게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으로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조차도 희망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과 선하심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 나의 옳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의지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그 강인한 의지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함께 예수께로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수께로 가시죠. 다시 사복음 설교하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예수님을 봐야지 이게 좀 마음의 기대와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 소망을 권장합니다. www.abn.org.kr 그리고 m.abn.or.kr 이곳에 가셔서 시대 소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버스 안에서, 출퇴근하는 길에, 쉬는 시간, 마음의 번민과 분노와 미움 또는 이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골치 아플 때 시대 소망을 틀어놓으시고 아니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그 그림이 내 마음속에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와 희망이 나를 압도할 것입니다. 함께 예수께로, 가인의 그림자를 벗어나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나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 함께 가시죠. 이 어둠의 장막을 헤치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위에 저를 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 아들을 제게 보이시고 예수님 통해 또 아버지 보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께로 가시죠.